찬미 예수님,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시죠. 성당만 지켰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20분의 예비자분들, 그 중에서 7분은 오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참석 못 하셨지만은 13분의 이제 신앙의 길로 걷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로 압니다. 아마 처음 성당에 오셔서 모든 것이 좀 낯설고 그리고 뭘 어떻게 따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러겠지만은 이제 금세 적응하실 겁니다. 여기 본당 총회장님도 옛날엔 다 이렇게 시작했고요. 또 여러분들 인도했던 어느 형제나 자매님도 세례받기 시작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첫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앉으시기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천주교 신자 어떤 분의 권면도 있었고 또 본인이 결심하게 된 또 시간도 있었겠지만은 우리 천주교 교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가 스스로 하느님을 선택한 적은 없다는 거죠. 하느님이 항상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예비자분들은 하느님에게 선택받으신 분들이다. 이거로부터 우리 신앙은 첫 발을 디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주교를 선택했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고급 취미생활 정도. 절에 갔다가 예배당에 갔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비기 싫어. 그래도 성당에 가면 그래도 좀 다르겠지? 다시 말하면은 여기저기를 떠도는 거는 그건 취미생활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오늘 복음에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고 난 다음에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과연 이 세상에서 나는 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인류 전체의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건 거의 대부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제도 죄인이고 교황님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회개. 그래서 오늘 초대받으신 예비자분들은 내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주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이 생각을 오늘 이 순간부터 머릿속에 꽉 새기시면 교리 중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나가실 수 있고, 세례받고 난 후에도 또 어려움이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세례만 받으면 그냥 천국인 줄 알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복권사도 그냥 착착 붙을 줄 알았는데, 이게 몸은 어떻게 옛날보다 더 아파? 하면서 이제 그런 고비고비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처음 성당에 가서 첫 번째 신부님 얘기 들을 때 내가 내 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느님께서 불러주셔서 오셨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되씹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쉽게 하느님 곁을 떠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마켓에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라면 제가 하루에도 12번씩 슈퍼마켓에 가서 사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아니죠. 이 김응렬 신부의 신앙이 있고 저도 사제로서 이 신앙을 만들기까지 긴 세월이 걸렸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또 신앙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요이 땅 해가지고 똑같이 출발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양은 냄비 불에 달궜다가 금세 빼면 금세 식지요. 그럴듯한 것이 신앙인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다. 첫날부터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사시면서. 근데 아무튼 여기 오늘 찾아오신 예비자분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신부가 본당 신부로 있는 좋은 성당에 찾아오신 것을 선택받아 오신 것은 그건 분명하고, 또 한국에서 손꼽히는 신자들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최고의 신자들이 모여있는 서운동 성당의 한 가족이 된 것을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미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박수 환영합니다. 처음에 오시면은 모든 것이 좀 굳지요. 그래서 앉았다 싶으면 또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났다 싶으면 또 무릎 꿇으라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보면 지들끼리만 나가서 뭐 먹고 들어오고. 처음에는 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인도하신 분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미사 때마다 절에 가면은 절법이 있고, 또 천주교 오면은 천주교 법이 있듯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미사 때 모든 그런 것은 형식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그 동작 하나하나에 그 하느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그러한 거룩한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조금 전에 들었던 거 두 개가 나오죠. 잃어버릴 뻔하다 찾은 양 얘기가 나오고, 완전히 포기했던 돈 찾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원래 이 복음은 그 밑에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가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완전히 포기했던 자식을 찾는 얘기가 나오죠.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 잃어버렸던 동전, 잃어버렸던 사람, 요 세 개가 한 묶음이 돼야 돼요.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은 얘기는 사람을 찾는 얘기예요. 비단 개망난이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 아무튼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참 많죠. 여러분들 잃어버린 대자 대녀들 많죠. 많을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냥 할 수 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대부 대모는 섰지만 늘 그것 때문에 불편할 거예요. 내 대녀가 지금 10년째 성당을 안 나와. 옆집에 사는데도. 그 대모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 대자가 누구누구인지 뻔히 아는데, 내 친구가 내 대자로 됐는데 한 달에 몇 번씩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도 성당 나가자고 하니까 이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잃어버렸던 돈을 찾는 거, 물질을 찾는 거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물질을 찾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음매하는 그런 양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목동들은 박씨, 김씨, 이씨, 조씨 여러 사람의 양들을 한꺼번에 맡아서 그 목자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풀을 매겼어요.
그 때문에 그 목자 거의 양이 아니죠. 뭐 소유주는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이라고 하는 데는 사막이 많기 때문에 목초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절벽 위에 가느다랗게 등뼈처럼 이렇게 풀이 나 있는데 거기서 먹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양이 밑으로 떨어질 때가 많았다 이겁니다. 양을 만일에 잃어버리고 돌아가면은 동네에서는 분란이 일어나요. 아이고 뭐 왜 내 양은 그렇게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양 한 마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뻔했던 공동체의 화목을 되찾았다는 뜻이지요. 오늘 사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물론 이 세 가지의 테마, 잃어버릴 뻔했던 공동체의 화목을 되찾는 이 얘기도 할 얘기 많죠. 또 이제껏 서운동에 와서도 2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도 대하면서 내 돈 내놓으시오, 당신 죽을 때 내 몫으로 들어올 유산 당신 살아있지만 나 받아갖고 나가야 되겠어. 아주 이렇게 몰인정하고 매몰차고 못된 놈으로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미리 유산을 분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마치 산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고 죽은 시체 보듯 하면서 내가 내 자산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유산 뺏어가지고 가서 성공했습니까? 작은 아들이? 그 돈 가지고 뭐 했어요? 그렇죠. 술 먹고 기집질 하다가 나중에는 돼지 치는 그 우리에서 자야 되고, 돼지들과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 가지고도 돼지들과 싸우는 그런 처량한 신사가 됐죠. 내 이러다니 여기서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지요.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그 둘째 아들의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무거웠겠습니까?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아유, 그냥 가다가 팍 죽어버릴까? 아우, 쪽팔리고 창피해서 이게 어떻게 가? 어? 떠날 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떠났는데 아버지 집을 가까이 가니까 다리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 살던 동네가 요 산 너머에 있을 때 아마 그 산을 못 넘어가고 산 중턱에서 계속 아마 맨날을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 챙겨가지고 나간 그날부터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아들을 기다렸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언제 우리 아들 돌아오나. 장남인 둘째 아들의 형은 그것도 못마땅했죠. 아버지, 그 못된 놈을 왜 기다리세요? 아버지 참 이상하시네. 그 없는 놈 치세요. 그 왜 자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먼 데는 쳐다보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 눈치 봐가면서 그래도 혹시 우리 아들 오지 않을까. 그리던 어느 날 길 끝에 새까만 점이 하나 움직여. 그 순간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다. 망원경으로 봐도 안 보일 정도로 먼데도 부모는 자식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무리 거리가 멀고 아무리 내 자식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고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도 그 이상하네. 아들 요즘 아픈 것 같아. 전화해보면 맞아. 뭔가 이 꿈자리가 자꾸 이상해. 왜 걔가 자꾸 보일까?
전화해보면 지금 뭐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거 알아요. 아무리 거리가 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식이 어떤 상태인 걸 알거든요. 아버지가 맨발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보니까는 웬 사람이 막 뛰어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도망을 치려고 그랬어요. 두드려 패러 오는 줄 알고. 물론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내 생각하기에 그랬을 것 같아. 그랬더니 얘야, 애비다, 애비 왜 도망가냐. 그리고 어떨 줄 모르는 둘째 아들 가슴에 끌어안고 당신 손에 끼고 있던 가락지를 껴주고 누더기 옷을 벗겨내고 아버지 옷을 입혀주죠. 그리고 아들 오려면은 신겨주려고 했던 늘 옆에 가지고 있었던 새 신을 갖다 아들 발에다 신겨줘요. 옷이라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건 뭡니까? 명예를 되찾아준다는 뜻이에요. 가락지를 낀다고 하는 건 뭡니까? 권위를 되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들은 주교님 되실 때 뭐 해요? 손에 반지를 껴요. 그 주교님의 반지는 권위를 나타내죠. 신발을 시켜준다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 너는 매인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걸 뜻해요.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서 가자. 아들은 버팁니다. 아버지 나 못 들어가겠어. 형이 있잖아 저기. 형이 나 때려 죽이려고 할 텐데. 괜찮아. 애비가 막아줄게.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형은 일하러 나갔죠. 아버지가 하인들한테 야,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살찐 양을 잡자. 송아지요? 송아지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잡자. 그래서 막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성질이 나는 건 살찐 송아지였다고 그랬죠. 그냥 풀 뜯어 먹다가 갑자기 끌려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질이 난 건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뭐 잔치 소리가 나고 뭐 그냥 웃음소리가 나고 하인한테 묻죠. 아니 왜 집에 뭔 일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도련님 동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님이 아무튼 잔치 벌리고 있습니다. 주인님이. 그냥 뚜껑이 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안을 향하여 소리를 냅다 지르죠. 아버지! 아버지가 쫓아나와요. 얘 네 동생 살아 돌아왔으니까 뭐 창녀한테 빠졌던 저놈만 뭐 이렇게 대단한 놈이라고 집안 재산 다 날리고 창녀한테 빠졌던 저놈을 뭐 이렇게 대접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달래는 걸로 끝나요. 이 얘기가. 얘야 내 재산이 다 네 재산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죽었던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잖아 하면서 등 두드리면서 우리 들어가자. 네 동생 얼굴 한번 봐야 되지 않니? 하는 걸로 돌아온 탕자 얘기는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아버지 쪽에서는 해줄 거 다 해줬죠. 가락지도 껴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명예를 회복시키고 둘째 아들로서의 권위도 하인들 앞에서 내세워주는 가락지도 껴주고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겨서 너는 이제껏 돼지치는 종으로 살았지만은 다시 신분을 다시 상승시켜줬어요. 자유인이 되게 했어요. 노예가 아니라 노예는 자유가 없었죠. 자, 그리고 형의 시선은 따가웠겠죠. 근데 그 후에 과연 탕자가 행복했을까?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기쁘게 맞이하고 그 세 가지의 선물을 주고 온 식구가 즐거워하고 그렇지만 큰 아들은 못마땅해서 투덜거리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했습니다. 저는 과연 그러면 그 뒤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둘째 아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그 뒤의 일을 생각해 봤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일이고 축하할 경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과 축제의 순간은 지나가 버리고 실제적인 현실이 작은 아들에게 다가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정신적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탕진했다고 하는 죄,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 그리고 양심의 고발이 그를 계속 괴롭혔을 겁니다. 또 여자한테 빠져서 유욕에 사로잡혔던, 방탕했던 그 생활에 대한 향수가 가끔 그를 분명히 유혹했을 겁니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집안의 분위기도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일 힘든 것은 누구의 눈초리였겠습니까? 형님의 싸늘한 눈초리였을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탕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 각자의 문제일 겁니다. 단언하건대 돌아온 아들은 세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100% 다시 기어나갔을 겁니다. 첫 번째, 열등감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괴롭힘을 분명히 당했을 겁니다. 아버지 쪽에서, 다시 한번 하느님 쪽에서는 하실 일을 다 우리들에게 해주시지만은 결국에 하느님을 떠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내 내부의 문제 때문에 하느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열등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배반했던 죄, 허망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방자했던 죄와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 하느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 열등감, 정신적인 영적인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길은 이 세상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믿는 겁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대신해서 앞에 가로막으실 수 있고,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어도 하느님의 사랑은 그것을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이 깨어질 때는 분명히 다시 아버지의 집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세 가지의 믿음의 기둥 가운데 첫 번째지요. 영적 열등감인 이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고해 성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죄사함에 대한 보증을 못 받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죄를 지고 나면은 목사한테 가서 죄사함을 받질 않죠. 골방에 들어가 울며 불며 회개를 합니다. 실컷 울고 나면 속은 시원한데 그 당시에는 죄사함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 그거 내 감정 따먹기가 아닌가, 나 혼자 실컷 듣고 속이 시원한 걸 가지고 죄사함 받았다고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껏 내가 죄 짓고 죄 지었던 거, 쌓였던 거 그거 다 어떻게 된 거지? 고백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제자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여 있는 채로 놔두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죄사함에 대한 개런티가 없습니다. 보증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사지의 입을 통하여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보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겸손만 하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은
교만 자체가 죄 사함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영적 열등감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뭘 믿는다고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내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면 그 죄는 저 죄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죄사함 받는 방법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라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두 번째로 육에 속했던 옛 생활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분명히 집을 다시 나갈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노름꾼, 그리고 호색하는 사람들, 이 세 마귀는, 음란마귀, 술마귀, 그리고 노름마귀는 늘 같이 쫓아다닌다 그럽니다.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답답할 때면 옛날 방탕했던 시절, 하느님을 몰랐던 그 세상 것,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들 중에 38%가 세례받고 난 후에도 점집이나 철학관을 기웃거렸던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38%는 점집이나 철학관을 갔다 왔다는 표본조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셔야 됩니다. 갔다 오셨던 분들도 고개 숙이시면 금세 표시납니다.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상구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인성을 시험해보고 지고 난 다음에 떠나가면서도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오로지 몸뚱아리의 쾌락을 위해서 썼던 바로 그거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분명히 여자 찾으러 나갔을 겁니다. 다시 돈 훔쳐가지고 다시 나갔을 겁니다. 세 번째로 둘째 아들은 형과 같은 싸늘한 시선에 짓눌리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분명히 나갔을 겁니다. 돌아온 동생을 뜨겁게 환영하지 못하는 형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형이 다 틀린 건 아니겠죠. 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좁히고 싶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을 저렇게 끔찍이 여기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을 겁니다. 집안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저 못된 놈을 왜 저 아버지는 감싸고 도느냐? 형의 태도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형의 싸늘하게 식은 그 시선이 언젠가는 따뜻해질 때까지 둘째 아들은 꾸준히 인내를 갖고 형에게 더 잘하면 됩니다.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예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형에게 잘하면 그 형도 언젠가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분명히 변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형의 시선과 똑같았을 겁니다. 아유 저 개망나니 저놈 한 달을 버티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동네 사람들끼리 지나가면서 인사해도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동네 어른들이 왔냐? 속으로는 또 겨나가겠지.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런 시선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둘째 아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왔던 zakhe오는
군중과 키 큰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앞서가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적극성을 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은 나 이렇게 들어와서 잘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원망하고 소리 지르다 보면은 에이 내 더러운 애 나가서 살지 분명히 기어 나갔을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그 후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과연 돌아온 탕자가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못 머무르고 나갔을까? 나갈 수밖에 없을 때는 세 가지를 정복하지 못한 거라 그랬죠. 첫 번째, 영적인 열등감, 죄인이라고 하는 열등감. 그거 이기는 방법은 뭐 믿는다고요?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 그거 믿으면 우리 교회 못 벗어납니다. 두 번째는 육에 속했던 옛생활에 대한 그 유혹입니다. 악습은 굉장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어둠으로 바뀌어서 나를 늘 기쁨과는 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해방되어야 되죠. 세 번째로는 주변 환경을 탓하지만 말고, 욕하는 형을 원망하지만 말고, 싸늘한 시선을 갖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원망하지만 말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더 겸손하게 살다 보면은 아이고 걔 완전히 딴 사람 됐어, 아이고 옛날 아무개가 아니야, 아이고 얼마나 듬직하고 이제는 아주 완전히 개가 천선했어. 동네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고, 그 형의 모진 시선도 아우야 형이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마음 아팠지, 우리 하여튼 이 집안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분명히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비단 어느 집안의 한 자식의 회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 한 마리가 아니라 공동체에 잃어버릴 뻔했던 그 화목을, 일치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절벽이라고 하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내려가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청소하다 보니까는 의자 밑에서 잃어버렸던 돈을 찾았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고, 잃어버린 동전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는 것, 내 자신이 현재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은 사랑이심을 믿도록 합시다. 아멘.